예전에 어느 동굴 벽에 쓰여진 고대 글자가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이제 들으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자를 해석을 해봤더니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 하는 짓을 보니까 말세다.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세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언제가 말세냐? 그러면 과연 또 성경은 언제가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한 시기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다, 그렇게 이야기를 못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지금이 말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그런 사람들은 있어 왔고요. 또 그런 사람들의 한 그 주장이 늘 빗나가 왔음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과연 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은 언제가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이 시점쯤이 말세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초림의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가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가 말세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요, 어떤 거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어떤 거는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반면교사라는 것입니다. 또 비슷하게 쓰이는 말로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반면교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문에서는 이 반면교사 혹은 타산지석이라는 말 대신에 오늘 본문 6절과 11절에서 본보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구약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반면교사와 타산지석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를 깨우쳐서 악을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면교사가 되는 모습은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 모세라는 말을 가지고 모세 성이 이시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농담을 하는 줄 알았는데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모세 성이 이시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라는 말은 모세 성이 이시가 아니라 이 모세, 그 지시대명사죠. 이 모세, 그러니까 이 모세. 근데 성 이시가 아니죠. 근데 이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 형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요, 금꼬리를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송아지 형상을 한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그리고 이튿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삼고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는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또 일어서서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일로 삼았다라는 것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송아지 형상을 한 바로 그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날 먹고 마시고 뛰놀므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거꾸로 이 일을 인해서 우리 가운데에 우상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심각한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우상 그 제사에 바쳐진 제물을 우리가 먹을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난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고민거리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 생업의 일과 또 뛰어노는 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쾌락의 문제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우상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속성이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우상의 속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십계명이 굉장히 잘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구약 112페이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 상반절만 우리가 함께 보고 찾기 귀찮으신 분은 듣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신명기 5장 8절 상반절은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무엇인지 그 속성에 대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잘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 만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내가 먹고 마시는 일에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뛰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우상입니다. 내 생업과 쾌락을 위해 필요한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지위나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모두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이라고 불러서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사실은 또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주위 사람을 속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속이고자 합니다. 나는 내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자존심과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고는 아니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의 본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면 반대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숭배의 그 문제는
이 한 말씀 가운데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을 먹을 것이냐, 먹어도 될 것이냐,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 잘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음식은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먹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만족만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변명을 하고 있노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이고, 내가 비록 그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다만 사물은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내 진심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없노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문교사는 음행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 지역에 있는 모함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음행을 한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모함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가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음행의 문제가 우상 앞에 절하는 문제로 진행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상 앞에 절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쾌락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내어주면 결국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열면 결국에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 백성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연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서서 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담자들을 죽였지만 연병은 그치지 않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마음,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막사로 들어갑니다. 그때 시딤에서 발병한 연병은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비로소 멈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깨끗이 청산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서야 비로소 그친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9절은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24,000명을 23,000명으로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해석을 해볼 수는 있지만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밝았던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잘못 알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의 진행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병으로 죽은 숫자는 24,000명이었고요. 또 비느하스가 시므리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 미디안 여자를 죽이기 전까지 23,00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병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산되지 않은 문제로 1,000명이 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삶의 진정한 목적 없이 살던 고린도인들이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출애굽한 후에도 음행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음행이 이방 종교의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만을 금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엄중히 우리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면교사의 모습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 애굽 땅을 우회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길도 박합니다. 또 고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쭉 뻗은 길로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빙빙 둘러서 가니까 이제 짜증이 나고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냥 내가 다리가 아프다, 내가 지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그것이 하찮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기를 이렇게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음식이 하찮다라는 것입니다. 하찮고 싫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극해서 뭔가 풍성한 먹을거리와 안락함을 제공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디까지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인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한글 번역 성경에는요,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시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라고 쓰여진 사본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마신 신령한 음료가 신성한 반석으로부터 나왔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였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신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범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를 뒤에서 비방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든지, 또 자꾸 자신을 과장되이 보이고자 끊임없이 거짓말을 지어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든지, 혹은 그보다 더 큰 범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요, 합리화를 시켜서 한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별 탈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담력을 얻어서 또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릅니다.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지는 않으실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더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심각한 죄를 범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 정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진행돼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죄의 유혹에 빠져서 드디어 일을 치릅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이 해도 좋다라는 허락의 침묵이 아니라 태풍 전야의 그 고요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해 주실지 의심하면서 끊임없이 마음 한 구석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심각한 것은 믿음 없음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그 시험하는 쪽으로 점점 마음이 진행되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넷째는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얘기는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자들은 다 거인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온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하는 마음과 말이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늘 삶의 모든 문제에서 부정적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물을 이렇게 일을 하든지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꼬투리만 잡습니다.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에게 늘 그 사람을 험담하는 얘기를 뒤에서 하고요, 늘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만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본인만이 부정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쁜 생각을 전파시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앵무새 2마리를 키웠어요. 그런데 어떤 앵무새 1마리는 노래를 배웠어요. 그래서 날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앵무새 1마리는 욕을 배웠어요. 보기만 하면 욕설을 해야 돼요. 주인이 이 욕설을 하는 앵무새를 혹시나 이 노래하는 앵무새 옆에 붙여두면 이제 노래를 배우겠거니 생각을 하고, 이 앵무새를, 욕설을 하는 앵무새를 노래를 하는 앵무새 새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이 앵무새 2마리가 똑같이 욕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퍼져나가는 것은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는 주위 사람을 끊임없이 전염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끌고 나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함께 하셨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부정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늘 원망만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우상 숭배한 자, 그리고 음행한 자, 그리스도를 시험한 자, 원망한 자가 다 멸망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1절 중반에 보시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냥 조상들이 아닙니다. 그냥 출애굽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받았고요, 홍해 사이를 기적적으로 지나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모세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였다라는 말은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학대와 압제 속에서 건지실 때에 그냥 따라 나선 자가 아니라 모세에게 속하여 나온 은혜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신령한 물과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공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동행과 먹이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유로서 오늘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됩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모두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바가 되고 예수의 몸과 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출애굽한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도의 삶에는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영어로는 all, 그래서 한글로는 다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2절에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은 이란 말은 똑같은 이란 말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그들 모두가 동일한 음식, 동일한 음료를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못 먹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 그 유랑과 멸망으로 인생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멋지게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 줌 모래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 인생의 그 사명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끝나는 것, 그것으로 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규한 것 같이 절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음행하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출애굽의 여정이 다 끝나기까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내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잘하였도다 내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그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귀하고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